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안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으면은 오늘은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하셔서 또 우리들 택하여 주셔서 이 예성교회 이름 아래 모이게 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 알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였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맞는 신부로서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깨달은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곳곳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열매 맺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에 거한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하나님과 배척하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온갖 술수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겉돌게 되면은 금방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에 파묻히게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다시 그곳에 이끌려간다면 다시금 사탄의 그러한 구속, 사단의 종되의 그러한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다시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리는 그 믿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더욱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 동시대에 살았던 장성한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들의 귀로 들렸던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로 인해 천국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고 그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 앞에 또한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의 말씀의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의 결실이 맺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 영의 길, 또한 영의 눈을 가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막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기 전에 그 악한 자가 와서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15절까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뭔가 이 취하는 맞지 않아, 그리고 이 문맥과는 맞지 않아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며, 그리고 하나둘 계산적으로 그것을 따지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자의 삶은, 그런 사람의 삶은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지식이 고상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고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견고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터가, 그 기초가 튼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그의 믿음, 그런 사람의 믿음은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기초가 전혀 튼튼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뿌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것은 언제 그 집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 뿌리가 없는 자, 그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쉽게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양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다가 그로 인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돌밭의 뿌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에 삶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경험했고 또한 출애굽을 하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 가운데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초반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광야길을 가는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한 자기네 사는 그러한 먹을 것이 형편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기에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에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돌아온 사람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견고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에 더해져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확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기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기는 것에만 끝나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 또한 학교 여러 사회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뿌려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은 금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주일에
아니면 수요일에 기쁨으로 받았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세상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절대로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22절,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은 말씀이 생각을 이끌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삶을 이끄냐 하면은 세상의 문제들이 그 삶을 이끌게 되고, 또한 돈의 유혹이 그 삶을 이끌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돈,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앞서서 세상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결실을 방해할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이 무서워서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한 귀에 듣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생명이 아닌 사망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될 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며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날마다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령님께 인도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날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의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성장하는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